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1일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근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모멸과 고통을 다 참으셨던 주님, 정작 우리는 형제나 이웃에게 비난이나 해를 받으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미워하고 대적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만찬을 베푸시고 친히 발을 씻기신 주님의 섬김은 닮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상과 이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택한 백성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 랜선순례를 통해서 주의 고난의 발자취를 깊이 묵상하고 주의 십자가를 기꺼이 함께 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문 예식 광고입니다. 401구역 소경자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정자님의 조문이 오늘 오전 11시 20분 순천 정원 장례식장 201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해당 부서 이경조 2팀 401구역 사라회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수만 참석합니다. 그 밖에 많은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3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제 우승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우승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우승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십자가의 길 14개 초소 중에 9번째 초소에 왔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14개 초소 중에 총 3번 넘어지는데 마지막으로 넘어지시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3번 넘어지셨다라는 건 뭘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방식 중에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하나,
둘, 많다. 셋 이상부터는 많다라고 한답니다.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는 셋 이상은 보통 더 이상 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수히 많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번 넘어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딱 3번만 넘어지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수없이 많이 넘어지셨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골고다 언덕 길, 그 길 가운데 많이 넘어지셨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넘어지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도의 고통,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무게, 기진맥진함, 땀과 피가 범벅됨, 채찍으로 찢어지고 갈라진 틈 사이사이로 쏟아지는 태양에 기진하게 만드는 그 힘, 그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고통과 대조적으로 아무렇지도 않는 듯 조롱하는 병사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잔인하게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병사의 또 다른 모습, 이것을 볼 수 없어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직까지는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에 목격자로서 남아 끝까지 그 길을 뒤쫓으며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우리는 이 9번째 처소에서 예수님의 넘어지심, 쓰러지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십자가의 길 속에 넘어지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저마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넘어져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넘어지심,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지심까지 다시 일어서셨다는 것. 우리 주님은 세 번째 넘어지심 이후에 다시 일어서서 걸으십니다. 우리도 마저 이 십자가의 길을 일어서 걷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처소로 가겠습니다. 십자가 14개 처소 중에 10번째에 왔습니다. 10번째는 예수님께서 옷 벗기심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나마 입고 있던 속옷까지도 완전히 벗겨지게 됩니다. 보통 성화나 예수님의 이 장면을 묘사하는 모든 조각들에는 하체만이라도 가려져 있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체도 가리워지지 않은 상태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곳에서 옷 벗겨짐을 당하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모멸감,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고통, 모멸감, 수치심에 아랑곳하지 않는 병사들의 조롱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치심을 당하거나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 수치와 모멸로 몸부림치는 이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모멸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이 수치와 모멸, 그것에 비하자면 우리가 인생 걸음 가운데 겪는 수치와 모멸은 더 적은 것일 수도 있고, 설령 우리의 수치와 모멸이 굉장히 큰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몸소 먼저 겪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수치와 모멸을 공감하시고 같이 겪으시며 또 짊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10번째 초소를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음 초소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14개 초소 중에 11번째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옷 벗겨지신 가운데 두 팔이 벌려지고 많은 사람 앞에 수치에 몸부림치는 가운데 양손 발에 못이 박히십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세밀한 표정의 묘사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구보다도 이 고통에 공감하는 어머니, 그 곁에 모친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제자 사도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이 가운데 대제사장들은 마땅히 신성모독으로 받을 죄를 받는도다 하며 모욕하는 장면도 우리는 이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혀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박혀야 할 십자가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고통을 우리 아무 죄도 없는 주님께서 감당하시다니요. 주여, 내가 오히려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처소로 가겠습니다. 제가 대표하여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하신 주님, 어린아이라면 남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지만 어른이라면 남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것은 너무나도 창피한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낙원에서 쫓겨날 때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땅의 것을 욕심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두 손을 땅에다 대므로 짐승처럼 된 사람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사람이
죽어서 땅으로 돌아갈 짐승의 옷을 입고 죽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죽음의 굴레에서 벗겨주시기 위해 지존하신 주님께서 비천한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며 우리들보다 먼저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저희들의 교만심 때문에 저희가 짐승처럼 죽게 되었는데 왜 지존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수모를 겪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렵니다. 이제 저희들의 옷을 벗겨 주옵소서. 3번이나 넘어짐으로 더 이상 저희들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자존심도 체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본 모습을 감추었던,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던 그 더러운 짐승의 옷을 벗겨 주십시오. 짐승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았던 모든 것에서 온전히 죽어 부활하신 주님의 살과 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더 이상 희게 만들 수 없는 그러한 흰 옷을 우리들 모두에게 입혀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빌라도가 무죄를 3번이나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3번째 이르러서는 군중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또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사형 언도하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둡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라바는 아버지, 곧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의 아들, 우리 모두는 누군가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인 바라바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고 바라바 사람의 아들은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대신하여 사람의 아들이 사는 이 장면을 통해 바라바는 우리 모든 사람의 아들, 한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내어 던져짐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기에 사람들로부터 외면, 배신, 모멸, 수치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고통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일반 사람들, 우리가 겪는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신 이 모든 트라우마가 아니라 스티그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가 되었고 이 스티그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어떤 음성이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향해 매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소리가 늘 이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것이 우리들 안에 내면에 자리 잡고 승리함으로 혹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그 말의 능력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 소리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5절 마지막이에요.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뜻대로 말하고 또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이끄는 그들의 뜻대로 우리를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과 구원의 음성에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주님, 이제 아무것도 하실 수도 없고 어떤 곳에도 가실 수 없게 되시었습니다. 저희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뜻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그렇지 못하여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이 일어나는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저희가 가고 싶은 곳에 못 가고 전혀 저희들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친히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도 기꺼이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과 저희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스려 주어지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 자리에 나온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계속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